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어려운 일도, 어떤 즐거운 일도 영원하지 않다. 세월은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아니며 시간 속에 사는 우리가 가고 오고 변하는 것일 뿐이다. 세월이 덧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덧없는 것이다. 해가 바뀌면 어린 사람은 1살 더해지지만 나이 든 사람은 1살 줄어든다. 이 몸도 한때의 집이고 옷에 지나지 않는다. 집과 옷은 낡으면 허물어지고 마는 것이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기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되찾을 수 없는 게 세월이니 시시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순간순간을 후회 없이 잘 살아야 한다.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탐욕에는 끝이 없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른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생에 집착하고 삶을 소유물처럼 여기기 때문이다. 가난은 결코 미덕이 아니다. 맑은 가난을 내세우는 것은 탐욕을 멀리하기 위해서다. 가진 것이 적든 많든 덕을 닦으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잘 살아야 한다. 너그러운 마음은 본심이고 옹졸한 마음은 번뇌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옹졸한 마음은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한다. 문명인으로 자처하면서도 그를 읽지 않으면 머릿속은 묵은 밭처럼 잡초만 무성하게 되어 속물이 되고 만다. 도덕성이 결여되었거나 삶의 목적이 합당치 못하는 일은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올바른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새 옷으로 갈아입으려면 우선 낡은 옷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중요한 것은 안락한 삶이 아니라 충만한 삶이다. 모든 종교의 진리는 혀끝에 있지 않고 청정한 행동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적게 생각하고 많이 행동하라. 우리들은 자신이 풍요로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인간끼리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저마다의 독백에 있다. 모든 오해는 저마다 자기 집에만 갇혀 있는 데서 오게 마련이다.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해적 메아리를 뜻한다. 돈은 혼자 오지 않고 어두운 그림자를 데려오니 재산은 인연으로 맡은 것이니 내 것도 아니므로 고루 나누어 가져야 한다. 말로 비난하는 버릇을 버려야 우리 안에서 사랑의 능력이 자란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에 대해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다. 내가 걸어온 길 말고는 나에게 다른 길이 없었음을 깨닫고 그 길이 나를 성장시켜 주었음을 믿는 것이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에게 성장의 기회를 준 삶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이다. 어느 날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나를 만난 다음에는 사는 일이 더 즐겁고 행복해져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을 만난 내 삶도 그만큼 성숙해지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사람도 얼마쯤 거리를 두고 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다. 너무 가까이 대하다 보면 자신의 주관과 보수적인 것들에 가려 그의 인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또는 풍경이든 바라보는 기쁨이 따라야 한다. 너무 가까이도 아니고 너무 멀리도 아닌 알맞은 자리에서 바라보는 은은한 기쁨이 따라야 한다. 참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욕구를 충족시키는 생활이 아니라 의미를 채우는 삶이어야 한다. 의미를 채우지 않으면 삶은 빈 껍질이다. 소유란 그런 것이다. 손안에 넣는 순간 흥미가 사라져버린다. 하지만 단지 바라보는 것은 아무 부담 없이 보면서 오래도록 즐길 수 있다.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사랑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얻는 것을 좋아하고 잃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나 전 생애의 과정을 통해 어떤 것이 참으로 얻는 것이고 잃은 것인지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때로는 잃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다. 손안에 넣는 순간 흥미는 사라져 버린다. 소유란 그런 것이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바라본 것만으로 충분하다. 삶은 소유가 아니라 순간순간의 있음이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 그러나 그 한때를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그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라. 그 일에 전심 전력을 기울이라. 그래서 당신의 인생을
환하게 꽃피우라. 명상은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이고 바라보라.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뒤끓는 번뇌를 내려놓고 빛과 소리에 무심한 마음을 열고 있으면 평안과 기쁨이 그 안에 깃들게 된다. 입안에 말이 적고 마음에 일이 적고 뱃속에 밥이 적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적은 것이 있으면 신선도 될 수 있다. 처음 세속의 집을 등지고 출가할 때 그 첫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람마다 자기 그릇이 있고 몫이 있다. 그 그릇에 그 몫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안으로 살펴야 한다.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누가 내 삶을 만들어주는가?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갈 뿐이다. 저마다 자기 그림자를 거느리고 홀로 지평선 위를 걸어가고 있지 않은가?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의 삶을 가꾸고 관리한다면 날마다 새롭게 피어날 수 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순간순간 자각하라. 한눈 팔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남의 말에 속지 말고 스스로 살피라.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이런 순간들이 쌓여 한 생애를 이룬다.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라. 묵은 수렁에서 거듭거듭 들고 일어서라. 새벽달은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만나보기 어렵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유용하게 쓸 줄 아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자연의 은혜다. 혼자 사는 사람들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세상 사람 누구나 자기 그림자를 이끌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자기 그림자를 되돌아보면 다 외롭기 마련이다. 외로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무딘 사람이다. 자연이든 사람이든 세상이든 다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다. 마음이 맑고 투명하다면 그 그림자인 세상도 맑고 투명해진다. 세상에서 온갖 사건 사고와 비리들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맑고 향기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꼭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자기 존재에 대한 그때그때의 물음, 나는 누구인가? 어떤 것이 온전한 나인가? 거듭거듭 물음으로써 삶이 조금씩 개선되고 삶의 질도 달라진다. 마음을 맑게 하고 자연 속에서 많은 생명체들과 교감하여 나누면서 사는 기쁨, 그것은 내가 낱낱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사람은 어떤 묵은 데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꽃처럼 늘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한다. 살아있는 꽃이라면 어제 핀 꽃하고 오늘 핀 꽃이 다르다. 새로운 향기와 새로운 빛을 발산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단 어딘가에 집착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안주하면 그 웅덩이에 갇히고 만다. 그러면 마치 고여있는 물처럼 섞기 마련이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해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생각이 많고 고요하다면 말도 맑고 고요하게 나온다. 생각이 야비하거나 거칠면 말도 또한 야비하고 거칠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말로써 그의 인품을 엿볼 수 있다. 인생은 짧다고 한다. 어물어물하고 있을 때 인생은 곧 끝나버린다는 것, 후딱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곧 끝나버린다는 말이다. 어떤 사람이 불안과 슬픔에 빠졌다면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시간이 아직도 매달려 있다는 것이다. 또 누가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잠 못 이룬다면 그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가불에 쓰고 있는 것이다. 과거나 미래에만 눈을 팔면 현재의 삶이 소멸해버린다. 실질적으로 표현하다 보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아름다운 세상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바로 우리 곁에 있다. 우리가 볼 줄 몰라서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세상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자연은 이렇게 마음껏 꽃을 피우는데 과연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꽃을 피우고 있는지 거듭거듭 살필 줄 알아야 한다. 꽃색에서 들으라. 낳기만 한다면야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제대로 기르고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 얼굴에 주름살이 치고 근심 걱정이 그칠 날 없겠지요. 어머니는 당초부터 어머니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낳아 기르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됩니다. 한 사람의 어진 어머니는 100사람의 교사에 견줄만 하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은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 소유물이 아니다. 우리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일이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직이나 돈, 재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따라 삶의 가치가 결정된다. 만족할 줄 모르고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 또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이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물어야 한다. 귓속의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다른 의미이다. 시주의 은혜를 입는 것은 옛사람의 비유에 따르면 내 숫돌에 상대방의 칼을 가는 것과 같다는 것. 상대방의 칼은 간만큼 잘 들겠지만 내 숫돌은 그 간만큼 달아 없어진다는 이야기다. 한 사람의 청정한 마음이 온 세상을 치유합니다. 존재 전체를 기울여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 다음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그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믿게 하세요. 즐거워하세요. 당신이 하찮은 일로 아파하고 실망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울해지지 않도록 하세요. 온갖 시련에 부딪히면서도 운명의 흐름을 거스르면서도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성장할 때 비로소 생명의 꽃은 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번뇌 밖에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밖 어딘가에 천국이 있다고 우리는 흔히 말하고 있지만 바로 이 현실 세계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지 현실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비를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나눔의 기쁨을 알 수 없다. 자비를 모르는 사람은 주는 기쁨을 알지 못한다.
이웃에게 머뭇거리지 않고 선뜻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타인에 대해 적개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눌 것이 없으면 다정한 눈매라도 나눌 수 있다. 베푼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인 것 같다. 원칙적으로 자기 것이 없으므로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즐겁게 살되 아무렇게나 살지는 말라.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때 그 즐거움 자체가 보상이다. 기쁨이 없는 봉사는 봉사하는 사람이나 봉사받는 사람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 자체가 좋아서 해야 하며 그것에 다른 목적은 없어야 한다. 사람이 지니고 있는 최고의 덕이 무엇인가? 사랑이다. 사랑의 덕은 지혜에서 나오지 지식에서 나오지 않는다. 엿새게 지기 위해 절에 다니는 것이 아니다. 많이 알 필요 없다. 몰라도 된다. 바르게 살 수 있으면 된다. 자기답게 살 수 있으면 되는 거다.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느냐 아니냐는 그가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근성으로 사랑하는 채 하거나 또 까닭없이 미워하고 있다면 그는 불행하다. 미워하는 일은 잘못 사는 일이고 불행한 일이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고 소유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선 욕망과 질투와 쾌락과 소유욕, 사랑과 혼동하지 말라.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소유가 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사랑 그 자체만으로 족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주고 받았나를 헤아리고 따지는 것은 거래이지 사랑은 아니다. 미움도 괴롭고 사랑도 괴롭다. 미워한다고 소중한 생명에 대하여 폭력을 쓰거나 괴롭히지 말며 좋아한다고 너무 집착하여 곁에 두고자 애쓰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과 그리움이 생기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정오와 원망이 생기나니 사랑과 미움 다 놓아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너무 좋아하는 것도 너무 미워해도 괴롭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고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 두 가지 분별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진 비바람에도 끄떡 않던 아름다리 나무들이 꿋꿋하게 고집스럽기만 하던 그 소나무들이 눈이 내려 덮이면 꺾이게 된다. 가지 끝에 사뿐사뿐 내려 쌓이는 그 하얀 눈에 꺾이고 마는 것이다. 누가 부부 싸움을 칼로 물베기라 했는가? 싸우고 나면 마음에 금이 간다는 것을 명심하라. 공통적인 지적 관심사가 없으면
대화가 단절된다. 대화가 끊어지면 맹목적인 열기가 식고 차디찬 의무만 남는다. 삶의 동반자로서 원활한 대화의 지속을 위해 항상 노력하라. 종교를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종교 아닌가? 종교의 노예로 전락하지 말라.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다. 종교마다 한결같이 사랑을 내세우고 있으며 종교 간에는 독선과 배타와 질시와 반목이 끊일 새가 없다. 독선적인 종파주의의 종교가 선량한 인간들을 갈갈이 갈라놓고 있다. 종교가 생기고 나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이 있고 나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문화 현상주의 하나가 종교임을 알아야 한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 공간이나 여백은 그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여백이 본질과 실상을 떠받쳐주고 있다. 사람은 성숙할수록 젊어진다. 남보다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죽지 않고 생의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자이다. 비교하면 불행해진다. 자신에게 만족하면서 살면 남이 부럽지 않다.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이미 지나버린 과거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과거 때문에 현재가 소멸된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외부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다. 이미 존재해온 우리 자신이다. 신선한 일을 했다고 했어 그 일에 묶여 있지 말라.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가듯 그렇게 지나쳐라.